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이번 생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줄임말이죠.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이 이생망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마지막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번 생은 망했었던 삶이구나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살 날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현실의 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조적으로 말하기를 이번 생은 망한 것 아닌가?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힘들고 당장 괴로우니까 이런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이 사람은 이생망이다, 진짜. 이번 생은 망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요셉은요, 진짜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성폭력범이라고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망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다윗도 승승장구했느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완전히 망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생망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요셉이 망했습니까? 다윗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서,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환영받았던 것을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큰 열매를 거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서, 또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생망은 발견되지 않아요. 바울이 자조적으로 이번 판은 틀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입에 올린 적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바울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 견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견실하라. 견실하라. 견실은 튼튼하고 굳건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러한 광고 문안이 전에 있었습니다. 몸도 튼튼해야 되고 마음도 튼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견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몸도 견실하고 흔들림이 없이, 마음도 흔들림이 없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견실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견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서신을 보냈던 고린도 지역의 그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모든 물류가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물류를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마차인데, 마차를 통해서 물류를 이동시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가장 많은 물동량은 무엇을 통해서 움직였느냐면 바다를 통해서 이 물류가 움직였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바다를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에게를 끼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 해상을 통해서 많은 물류들이 집결을 했고 그것들이 이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물자도 몰려들고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살았던 지역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게다가 은사도 많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은사는 충만했고, 그런데 바울이 보았을 때, 바울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은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고 견실해야 되는데 견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많은 은사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그들의 믿음은 견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굳건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지 못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건물을 놓을 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집을 지을 때 주추를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지요. 누가복음 6장 48절로 4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주추를 제대로 놓지 않으면 견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견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올림픽 경기의 특징이 있어요. 갈수록 출전 선수들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올림픽에서 최연소
올림픽 선수, 한 나라의 대표 선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최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가장 나이 어린 선수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12살. 12살. 아니, 올림픽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능력만 있으면 그 나이 제한이 미성년자라고 출전 못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12살이에요. 일본의 한 선수는 13살인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나이 어린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경기를 치르고 금메달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이 많은 선수는 몇 살이었을까? 지난 올림픽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던 선수의 나이는 67세였습니다. 67세인데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했던 것입니다. 호주의 승마 선수였는데 그 선수는 이번 경기를 마치고 나서 2024년 파리 올림픽에도 출전한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7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탁구 선수 신유빈이라고 하는 그 선수 나이도 굉장히 어려요. 근데 그 선수와 이번에 올림픽에서 경기를 치루었던 룩셈부르크의 니시아리안이라고 하는 선수는 중국의 룩셈부르크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어린 신유빈 선수와 경기했을 때 나이가 58세였었어요. 나이 차이가 41살이나 났습니다. 이미 그 선수는 이전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이 경기를 마치고 한 말이 있어요.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다.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가장 젊은 나이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보다는.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견실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이 견실하지 못하냐? 죄 때문에, 악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견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을 이기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1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건축 중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해 있는 사그리다 파밀리아 교회, 현재도 건설 중인 영광의 파사드 문에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성경 구절을 전 세계 언어로 새겨 놓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 중이라 그 부분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그 구절이 전 세계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악을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을 이기기가 힘들고 죄를 이기기가 힘드니까 믿음이 견실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악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기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이기신, 질병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렇게 그 찬양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믿으십니까? 그 같은 믿음으로, 견실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요즘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나와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는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아멘 해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여기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대표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표에서 아멘을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흔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은사도 많았던 그 교회 성도들이 왜 흔들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흔들렸을까요? 사단이 와서 흔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흔들렸을까요? 성경 고린도 서신을 잘 살펴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유하고 그리고 은사도 많았지만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렸어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문제가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문제는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와서 흔들리지를 못한다고. 내가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흔들리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들리는 말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나니까 수군거렸어요. 바울은 정통사도가 아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맞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도 율법은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은 정통사도가 아니라는 말이 있고, 바울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아볼로 말을 따르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 말을 따르는 사람은 것이 옳다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거죠. 자기들끼리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 소식을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흔들리고, 경제적으로도 흔들리고 있고, 그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사람의 하는 말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흔들리는 터전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25편 1절로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흔들립니까? 왜 흔들려서 이번 생은 망했다고 그렇게 자조적으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와서
한탄하면서 나의 이번 생은 망했다고 얘기를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살 길이 구름 같은 아이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가만 보면 왜 주무실까 내가 생각해 봤더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불안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 불안한 사람은 못 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깊이 아주 그냥 묵상하시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참 좋다. 얼마나 저렇게 믿음이 좋으면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주무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데 가서 자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 말을 듣고 잠을 못 잡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의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흔들립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과 같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느냐? 세상 일에 힘쓰며 살아가지요. 세상 일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의 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육체의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신을 사용하는, 머리를 사용하는 그것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상 일에 사람들은 힘쓰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요, 힘을 많이 쓰고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바다를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에게해를 끼고 있는데 두 바다의 육지 거리가, 최단 거리가 6.8km밖에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해 바다하고 서해 바다가, 우리는 꽤 200 몇십 킬로 정도 될걸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 두 바다의 육지 직선 거리가 6.8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도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동쪽 에게해에 배가 정박을 해서 서쪽 이오니아 바다까지 건너가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그것만 살짝 넘어가면 7km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 배가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물동량이 바다로 움직이려면 700km를 가야 돼. 700km를. 한 달을 더 걸려서 이 바다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 그 지역만 이거 해결되면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따르면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요, 동쪽에 배가 정박을 하면 정박시켜 놓고 짐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 마차로 배를 끌어가요. 그 선로가 지금도 고린도 지역 가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힘 좀 쓰는 사람들이 그 물동량을 다 이고지고 한 7km 정도 걸어가서 맞은편에 갖다가 부려놓으면 배는 그때 철로 만들지 않았고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심지어 그 배를 다 분해를 해갖고 그거를 이고지고 마차를 싣고 옮겨가서 그쪽 반대 지역에 가서 또 그거를 조립을 해서 실어 날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엄청 썼어요. 힘 엄청 쓰고 살았어요. 그 힘을 쓰고 살다가 이게 좀 그렇다. 운하를 만들자. 이 6.8km를 바닷길을 내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 운하를 팔려고 고대로부터 네로 황제로부터 애굽의 사람들도 그 운하를 팔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결국 그거를 운하를 개통을 못하고 1893년이나 뒤에서야 고린도 운하를 개통합니다. 지금 절기한 거 좀 보시죠. 사진으로 보이시죠? 그 일직선으로 저게 육지였는데 바닷길을 낸 거. 그러니까 힘을 얼마나 쓰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부유해질 수는 있었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힘쓰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에도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힘쓰지 말고 다른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성경을 더 많이 가까이 하세요. 기도를 더 많이 가까이 하세요. 아무 쓸데도 없는 걱정, 근심,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소화에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염려 걱정하지도 마시고, 그 염려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무슨 일에 힘써야 되겠어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예배에 더욱더 힘을 쓰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질병도 이기셨음을 감사를 드리오니, 예수님의 이기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더욱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이 시간에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우리 성도들 안고 서고 밤든 것마다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기도한 모든 중복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울로 목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박문래 선교사님 속히 모든 폐기능과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본영 안수집사님 낙선하는 유독한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영래 권사님 요간암이 치료함을 받고 박만소 집사님이 폐암이 출현받는 은혜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주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성전에 나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